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저희 신앙을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저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저희의 모든 죄짐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지시고 피화물을 흘리시는 그 고난을 몸소 받으셔서 저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서 저희들 참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거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피며 또 그 일에 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또 복된 삶을 주셔서 오늘 또 이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작정하신 때가 얼마가 될지 알지 못하나 예수님이 재림한 때임을 우리는 알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힘써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음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 세상에 또 마음을 뺏겨서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기에 늘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이렇게 세워주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을 좀 믿습니다. 참으로 이 후포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도 항상 기도 가운데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렇게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희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마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될 거 일깨워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나아가 우리에게 큰 면류관과 그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제 모였음에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또 준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더욱 하나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찾으셨으면 16절부터 1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여러분들 또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참,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혈로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같이 교제하는 것 같지요. 진짜 아름답고 소중한 일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후포교회는 일찍이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또 이 지역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울진까지 복음이 또 증거돼서 이번에 또 그냥 큰 또 일을 이렇게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울진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걸 보면서 참 너무나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면 단위의 교회가 있는 것은 후포교회밖에 없죠. 그것도 또 읍 소재지에 또 교회를 세운 교회도 후포 교회밖에 없죠. 아 진짜 부럽습니다. 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참 고난 가운데 또 이 작은 그런 지역 사회일수록 또 그 회방의 사단의 그런 역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기시고 참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있음을 참 보면서 참 많이 좀 제 자신이 놀랍습니다. 저는 이제 춘천교회 소식 뭐 아나요? 전에 들으신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가까운 게 또 강원도잖아요.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는 11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춘천교회는 이제 도청 소재지고 춘천이 또 그 중심 교회로서 그동안 이제 4개 교회가 저희 춘천교회를 통해서 분가했어요. 2002년에 양국교회, 2004년에 화천교회, 2006년에 가평교회, 8년에 작년이죠. 홍천교회. 그래서 이제 춘천 인근에 더 이상 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물론 면 단위까지는 안 갔지만 소재지로서는 이제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물론 강원 지역에는 아직도 교회가 세워질 곳이 8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참 그동안 이 강원도가 굉장히 복음이 열악한 그런 척박한 그런 땅이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해외
또 전도임문을 열어주셔서 몽골 그 지역에 다르한 교회하고 자매교회를 맺고 지금 함께 기도와 또 지원 가운데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한 그 교회가 현재 한 200명 넘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 저 훅복교회는 그 미얀마하고 이렇게 또 이제 자매교회를 맺고 힘있게 해외까지 복음 전하고 있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참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부르시고 택하셔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또 쓰심을 참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지금 참 우리 이 시대는 우리가 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또 여러 시대적인 그런 징조 또 상황을 우리가 또 알고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사실 피부로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 초대교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그 교회 초대교회 그 시대에도요 참 예수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특히 예수님이 금방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항상 깨어있는 그런 근신한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이 베드로는요, 우리가 소방의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그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이 있었습니까? 많은 그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을 아주 크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걸 앞두고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큰 앞으로 닥칠 그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거룩한 생활을 하고 복음을 지키고 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격려한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그 이단의 그런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더욱더 득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미혹을 해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그 재림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이제 끝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끝으로 이렇게 인사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공부할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라.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1900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세상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40일간 제자와 함께 있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이대로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제나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들림의 그 사건을 우리가
또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 우리 영혼을 구속했으면 우리의 몸까지 구속해 주시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취해 가시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큰 행운입니다. 그러죠? 예.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는 그 사실을 목격할 수 있는 시대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행실은 어떻게겠어요?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 신부가 마음과 몸을 다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칫하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요, 예, 진짜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소망의 사도로서 우리에게 소망과 그 격려의 그 서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은 진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만이 진짜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받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영원한 속죄를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취해 가신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일이 분명히 있겠죠. 예, 물론 뭐 이상이나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런 그 헛된 종교를 믿는 사람도요, 그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불교에서는 뭐 미륵이 다시 온다나, 예, 그리고 뭐 여러 종교마다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사람들을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믿는 신이 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대감을 줘가지고 이렇게 마음들을 모으기 위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꽝이겠죠, 꽝. 꽝 아세요? 뭐 보물찾기 하다가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쓰여 있어요. 그 꽝입니다, 꽝. 예. 참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이 복된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그 생각할 때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유대인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메시아를 또 기다려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메시아를 아직 안 왔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잖아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또 가스실로 이렇게 끌려가서 막 죽임을 당할 때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면은 벽면에 많은 낙서가 있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한 글이 있는데요,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라고 그런 기록된 글귀도 있대요. 이게 막 죽어가면서, 그 글을 남기는 그런 메시아상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사모하면서 죽어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진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고 금방 오실까지 생각하고 항상 깨어있는 그런 삶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그냥 사단 마귀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세상으로 또 죄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요, 참 놀라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진짜 사랑입니다. 베드로서 3장 4절에 보면 그때 초대교회 당시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있느니라.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요, 야, 무슨 예수님 재림 오신다고 그래? 그냥 예수님을 도덕선생으로 생각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참으로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걸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 자, 예수님 오늘 밤에도 오실 때,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애 치이고요, 세상 걱정, 뭐 자식 걱정, 뭐 돈 걱정하면서요,
결국 그러다가 시간 낭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들이 버림을 받거나 거식하는 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너무 그런 일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모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그런 소중한 것들을 뺏긴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일찍이 구원받고, 자, 우리 후포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94년부터 시장교회가 세워진 거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쭉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 보면요, 그 긴 세월 가운데서 보면요, 우리가 참 아쉬운 것들이 참 많을 거예요. 아쉬운 시간들. 그리고 쭉 지내온 그런 시간 속에서, 세월 속에서,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생각해보면, 야, 내가 참 알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 없구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만약 그것이 있다면 참 우리는 헛된 걸 산 겁니다. 헛된 걸 세월을 산 거예요. 헛된 세월을 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18번이나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소 얼마나 많이 성경에 기록된지 몰라요. 그건 뭐냐? 그렇게 많이 기록하신 건 뭐예요?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신 건 뭐예요? 틀림없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금방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더디 오신다고, 더디 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 잡으시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예. 3장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예. 왜 더디 오시냐? 한 영혼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 이게 잘못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속썩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왼수 같은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다른 사람은 아이고 저런 사람을 자식이라고 키워 그걸 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 핏줄이니까 끝까지 참잖아요. 주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영혼. 예.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셔요? 바로 우리 먼저 구원받는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예?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예. 이 세월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를 예? 우리를 통해서 모든 주 앞에 이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후서 1장 16절 본문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죠. 예. 구원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강림하신 예수님이 또 다시 오신다는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럼 뭘 친히 봤느냐? 17절, 18절 이 내용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 중에서요, 야고보, 요한, 또 베드로를 셋을 데리고 변화산. 이제 그 산이 이제 정확한 것은 이제 알 수 없지만 아마 헐몬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이렇게 빛나고 몸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특히 베드로는 깜짝 놀랐죠. 그 모습을 봤으니까 변화되는 모습을, 몸이 변화되는 모습을. 그것은 곧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변화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 변화되면서요,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취해가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면서 취해가실 겁니다. 예? 자, 그거 생각하면 진짜 어떻게 해요? 설레이잖아요? 예? 예? 그죠? 예. 두렵고 떨린 그런 이제 기쁨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 이 초대교회 때 보면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초대교회도 지금같이 모였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겠죠. 예. 그냥 함께 모이고 흩어지고 왜? 그럼 왜냐하면 말씀을 이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알고 또 이제 각자 자기 처한 일이 있으니까 또 흩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헤어지면서 주고받던 그 인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마라나다. 마라나다. 우리 주께서 곧 오신다. 우리 주께서 오신다라고 그런 인사만을 하고 헤어졌답니다. 응? 네? 모여서 이렇게 헤어질 때마다 흩어질 때마다. 자, 얼마나 깨어있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네? 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런 인사를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주고 진짜 힘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큰 일을 앞둔다면요 다른 것 사소한 이런 것은 다 제껴놔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그 태어난 그 순간에 서양 사람들 어디 가서 술 먹었어요. 노루 먹었어요. 그걸 막 기다리잖아요. 진짜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얼마나 그 신비한 일입니까? 결혼식 한다. 누가 또 돌아가셨다. 그것도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사일 제쳐놓고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진짜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게 증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제 시간이 쭉 이제 2000년이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현실 가운데서 그 광경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우리가 그게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몸소 또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혹이요. 이거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곧 오신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 저희 교회 어떤 학생을 보면요.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왜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좀 이것저것 할 거 하다가 주님께 가죠 뭐. 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요 자기 일에 충성된 자. 먼저는 진짜 주님의 일에 함께 힘쓰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자. 그걸 기뻐하시지. 세상 쾌락, 즐거움,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다가 오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여기 있는데 우리 학생들도요 공부 1등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중요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 자기가 진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 말이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하늘로부터 강림, 재림하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거니까 기다린다고 하니, 누가 기다려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먼저는 공중재림하시고, 왜? 구원받은 성도를 취해가시기 위해서 공중재림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를 다 취해가신 후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그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고난과 그 환란, 로마의 황제들이 막 많은 핍박을, 박해를 갈 때, 그 환란 가운데 그 고난이 있었지만요. 지금 우리 시대는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환란 전에 취해가셔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그 환란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은 온갖 죄악된 세상이라서요. 그게 쉽지 않아요. 맨 보이는 게 죄 짓는 거. 예, 죄악된 이런 모습이 그냥 꽉 관영합니다. 꽉 찼어요. 그러니까 몸둘 곳이, 마음과 몸을 둘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이게 환란 시대예요. 또 먹고 살 그 문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들어요. 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예? 신앙생활 하는 데서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을, 예? 온전히 뭐 일하고 어떤, 땀 흘리는데 다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런 직장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서 구하고, 또 세상 돈벌이는 좀 적더라도 좀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생활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시대가 환란 시대입니다. 우리는 환란 가운데 있다가, 예? 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진짜 우리를 취해가시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때처럼 막 목숨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고난은 없잖아요. 그죠? 예. 세상 사람들 딱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고생하는 거. 우리는 소망 가운데 고생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장래도 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나. 누가 우리를 구해요? 예수님. 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공중재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천국은요, 어떤 곳이에요? 먼저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예? 또 우리 진짜 주님의 그 보혈로 거듭난 형제자매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에요. 참 그곳은 어떻습니까?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진짜 영원한 복락이 있는 곳. 그걸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떠한 우리가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오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도 168장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모은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지상재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의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구름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 자 시대적으로 예수님을 찌른 자들, 누가 찔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들 예수님 찔렀잖아요.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인하여 애곡한다, 통곡한다는 것.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도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런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재림의 때. 자, 재림의 때는 언젠가? 예?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네? 천하의 천사들도 그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상에 모르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짜 큰 비밀, 예? 알 수 없는 비밀. 예? 내가 언제 죽을까? 그거 알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날까?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게 큰 비밀입니다. 알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 날과 시간은 알게 하셨지 않지만, 모르게 하셨지만, 언제쯤일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를 주시고, 그래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또 말씀을 주셨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어요. 그 중국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는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넓은 땅을 복음을 외쳤느냐,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나의 사역을,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원동력이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소망이 없다면 뭐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도 이 세상 낙을 다 즐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부터 절제하고 먼저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오늘 밤에 아니면 뭐 일주일 남았다. 그 다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벌써 마음과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냥 뭐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용서할 겁니다. 네? 누가 내 돈 떼먹은 거 다 그것도 아이고 그런 거 안 받아. 이제 그런 거 이제 필요 없어. 네. 그리고 뭐 누가 뭐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준다고도 아이고 나 그것은 난 관계 없어. 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먼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 전도하는 일. 예. 거기에 못 있는 거 다 바치서라도 막 다 줘서라도 말씀 듣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주저합니다. 주저해요. 한번 전도하다가 이제 말 안 듣고 또 이제 마음이 돌아서 오면 에이, 내 다시는 잘하는 거 봐라. 내가 꼴 안 본다고. 그동안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이렇게 나를 무시해.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면 그런 거 다 없어져요. 그런 마음 갖고 싶지도 않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살아보시면요, 진짜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죠? 사실 오늘이란 날은 마지막이죠. 네? 오늘 29일이잖아요. 예? 오늘 2009년 11월 29일. 오늘 29년 2009년 11월 29일 날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죠? 예. 그게 바로 진정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그런 자세로,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도둑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알지 못하게 들어가지고 아주 값비싼 폐물을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안 오신다고 그랬어요. 왜? 언제쯤 오실까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찾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다시 오시는 그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일 때보다 가까웠다. 이때 구원은 몸의 구속,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취해갈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밤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새벽이 오잖아요. 새벽이. 예?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가보십시오. 이 세상일, 제 세상에 폭 빠져 사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무관심하고. 예? 내가 하나님의 일은 조금 이렇게 주일만 겨우 나가고 남은 모든 시간을 내가 세상에서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자, 본문에 보면요. 예. 베드로서 1장 19절 한번 보죠. 1장 19절. 예. 예. 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로마서 13장 12절 그 말씀, 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이 베드로 사도는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봤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말씀. 구약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예언한 말씀. 네? 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이것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예수님 재림의 말씀은. 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그 등불이 탁 켜져 있으면 어둠을 쫙 받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날이 새요. 그죠? 날이 새요. 샛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 말하는 금성을 샛별이라고 하잖아요. 샛별이 이 새벽에 반짝반짝 비치지 않습니까? 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이 샛별은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명한 새벽별. 어두운 가운데 비치는 빛.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해요? 그 별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딱 멈췄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이렇게 또 예수님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떠오른다 뭐예요? 여기 우리라는 건 뭐예요? 성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올 때가 됐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어둠의 일을 좀 벗고 주님의 일에 힘써야겠구나.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말씀. 예?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더욱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소망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사모하는 가운데서 주님에서 살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바로 이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자, 지금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시대가요. 먼저 가장 큰 마지막 때 그 징조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그것까지 큰 기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한 것을 이렇게 징조로 보여주는 사건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계예요. 세상에 세계 정부가 출현한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30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세상에. 그렇죠? 30세에 이제 공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3년 반 공생을 사시다가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자, 적그리스도도 어떻게 해요? 이 세상 환란 때, 심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30세가 안 됐나?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흉내내요. 예? 죽었다 또 살아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 이제 30세에 이 세상에 딱 등장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기 등장할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가 출현돼야 됩니다. 그 세계 정부가 출현돼서 지금 유럽이 하나 됐잖아요. EU.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서 봤죠?
유럽 대통령 뽑았잖아요. 예? 그 벨기에 총리 롬파이가 초대 EU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응? 물론 이 사람이 접근한 건 아니에요. 이제 경제가 하나로 묶어지고 이미 묶어졌고 이제 정치가 하나로 묶어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요? 응?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등장하기 바로 직전에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 응? 또 이 자연에 이 세상이 지금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모든 환경이 오염됐잖아요. 하늘, 공기, 땅, 바다 다 오염됐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가 지금 완전히 이 세상 기후가 어떻게 미쳤어요, 미쳤어. 예? 그죠? 지금 뭐 빙하 다 녹고 있고요. 예? 뭐 아프리카 땅 다 메말라가고 있고요. 예? 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람들의 특히 이 죄악이 얼마나 지금 막 이 죄악이 넘칩니까 지금?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또 세상에는 많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신종 인플루 때문에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가지 말라. 요즘 방송에도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주일날 좀 출석률이 좀 떨어졌어요. 요즘 물론 환자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고 하면서요. 하고 뭐 교회당에 지금 손 소독기, 마스크까지 다 비춰놔서요. 좀 기침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마스크 쓰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교회에서 뭐 이 신종 인플루 걸려다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걸 철저히 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복음이 또 복음 역사가 회방을 받아요. 모이는 걸 흩어버리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 간에 만날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자꾸 정이 멀어져요. 그러면 만날 기회조차가 없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이렇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시대가 환란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믿음을 굳세게 지킬 때 예수님 죄로 오시면 이제 모든 것은 세상아 잘 있거라 오르는 이제 주 앞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소식지 보니까 11명만이 기도 부탁이 나와 있던데. 저희 교회도 내일부터 합니다. 106명 기도 부탁 나왔어요. 106명. 물론 그분들이 다 뭐 나올지는 우리가 이제 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시겠죠. 우리가요, 진짜 이런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참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지 안 해서 그런지 목숨 걸고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죠?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목숨 걸고 전도한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지근. 마지막 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되면요, 그리스도는 또 미지근해진다고 신앙이요. 세상에 취해가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처럼. 자, 우리는 참 신앙생활하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바빠지고 있어요. 요즘 또 맞벌이를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즘 또 청소년들 보면 우리 그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 보면 세상 그 친구들에 의해서 또 세상 많은 풍조들에 의해서요 금방 휩쓸리고요. 구원을 받았다면서 구원 받지 않은 사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봉사자가 없어요. 일꾼이 없어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이 교회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물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여기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누가 합니까? 우리들에서. 뭐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교회당 또 우리가 깨끗하게 가꾸고 우리가 집안도 깨끗하게 여름 청소하죠? 왜요? 외부 손님이 오면 그래도 깨끗해야 좀 가서 앉으시고 차 한잔 하시라고 그러죠. 교회당 지저분하고 오면 외부 손님들 말씀 들어오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 진짜 우리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모이는 그 장소인 그 교회당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가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있습니다. 다 있어. 아주 깨끗하게 다 청소해. 근데 교회당 청소하고 좀 가십시오. 청소하러 저 바쁜데요. 오늘 좀 안 되겠습니다. 먼저 가고.
그런 부분이 좀 답답해요. 저희 교회가 그래요. 후북교회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분이 있더라고. 예. 나중에 몇 사람이 그냥 쫙 하고 이제 청소. 너희가 사랑의 짐을 서로 지라고 그랬는데 서로 앉아. 그게 나중에 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멸류관으로 다 주실 건데 그걸 바라보는 게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 예수 재림 소망이 없으니까 흐지부지한 거예요. 예. 주님 앞에 행하는 일이요. 이뤄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은행에 돈 저축하면 꼬박꼬박 이자까지 쳐주는데 우리가 주님에서 행하는 일이 어떻게 이자까지 꼬박꼬박 안 쳐주겠어요? 왜 그런 이상 것은 다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다 모형입니다. 모형. 그걸 아셔야 돼. 다 모형이 이상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우리 시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건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이제 교회 그 핍박이 가했잖아요. 박해가. 그걸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심판이 와요. 알고 가고 쭉정이를 다 갈라버려요. 그때 당 초대교회 때 너 예수님을 부인해. 부인하면 살려주세요. 예수님 부인하면 바로 죽였어요. 화형시키고 온몸을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되는 이걸 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그런데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예? 복음 전화 조금 전하려고 하면 아이고 교회 미쳤네 뭐 그러고 예? 바빠서 안 듣나 하고 또 그냥 우리 얼마나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 초대교회 환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했잖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 예? 죄인 이게 어디에 서겠느냐?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너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하면 어찌 피하리요?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예. 우리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왜? 치유가니까.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이 치유가니까. 내 이웃이, 내 예? 친구가. 예? 우리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짝해서 예?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마치 우리의 조상 하와가요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여기서요 그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참 떵떵거리고 잘 사네 구경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맛있는 거 다 먹고 예. 우리가 그 마음이 뺏기면 안 돼. 또한 예? 또 이제 교회에서 일찍이 구원받고 성장한 청년 형제자매가 이방인하고 또 결혼해요. 또 이방인하고 완전히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면요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왜?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건데 이방인하고 결혼해요.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에 서 있지 못하면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다 지옥 가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구원해 주는 게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그냥 아름답고 이쁘게 보이면 그냥 거기에 마음 뺏기고요. 뭐 잘 살고 오면 아이고 좋겠네요. 거기에 마음 뺏기고. 비참해입니다. 비참해. 교회 안에서요 진짜 그런 이방 결혼하면요 끝이 안 좋아요. 비참해져요. 심지어 교회들 떠나고 그 가족들은 다 진짜 교제 멀어지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그런 것들을 다 오늘 목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쉽게 그냥 지나쳐요. 영적 간음. 이 간음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는 데서 원래 간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온 거예요. 결혼한 남녀가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다른 남자의 내 마음을 두면 왜 남자는 하나님을 형상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해야겠죠.
우리는 또 이 세상 재물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도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꼭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재물의 마음이 쉽게 뺏겨요. 그게 더 크게 보여. 예? 주님이 평상시에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건 작게 보이고, 어떤 또 교통사고에서 막 위험을 모면하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감사한 말도 안 해. 그런 위험 한번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면 그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요. 예,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 언제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해 하는 자는 올무와 시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뿌리. 예.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해요? 범사에 유용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뺏긴다는 거죠?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은 그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이겨나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때만 우리는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모든 주의 것인데, 그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데, 우리가 진짜 암송만 하고 내 생활에서 그걸 이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내 기도할 때 우리는 통곡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예? 왜 내가 자꾸 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집니까? 통곡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예. 우리 시대에 야고보 사도가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죠. 야고보서 5장 1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고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직전의 대환란, 그것을 뜻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환란으로 인한 그 고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년 환란 때 큰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나 우리 교회 때나 우리 시대나요, 교회 안에서 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축정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촌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진짜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면 재물을 쓰는 시대입니다. 쓰는 때예요. 쓰는 때예요. 근데 쌓고 있는 겁니다. 쌓고 있는 거.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뭐 큰 부자가 없겠죠. 예. 그러나 그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가 부자냐, 가난자. 우리 그게 중요하잖아요, 기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기준을 두는 것이지, 서양 사람들의 기준 두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들. 예. 뭔가 열심을 품고 주일에 힘써야 되는데, 열심이 없어. 왔다 갔다. 주일만 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왔다 갔다. 그런 사람들 신앙을 보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열매 생각하고 농사 짓습니까? 뭐 과수를 하든, 벼농사를 짓든. 그냥 심심해서 농사 짓습니까? 심심해서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심심해서 합니까? 열매가 있어요, 열매. 물론 열매가 갖고 한 영혼을 구원한 그것만이 전부 다는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내 생활이 변화되고 주님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또 교회 일에 관심을 갖고 이 세상과 구별돼서 좀 뭔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그게 바로 열매입니다. 근데 교회 왔을 때는 뭔가 좀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 교회 밖에 나가면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별 없이 살아가고, 그렇다면 그게 바로 미지근한 삶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내어 너를 토하여 내어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돼요. 신앙이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요. 자기가 마음 내키면 봉사하고 마음 내키면 아니야. 마음 안 내키면. 그거 보고 뭐 럭비공 신앙이라고 그래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 내키면 뭐 열심히 해요. 막 뭐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마음 내키면 그냥 갑자기 잠수 타는 분도 있더라고요. 잠수. 그거 아세요? 잠수. 안 보여. 한동안 안 보여. 진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원망해요? 미워해요? 아니요. 기도해야죠. 진짜 기도해야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제 가운데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해야 되죠. 끝까지. 신앙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자, 우리 후보교회도 초창기 때 그 형제자매들 그분이 여기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춘천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안 보여요. 신앙은 끝까지 가져요. 끝까지 가는. 즉, 그 사람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가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응?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예? 그래서 서로 돌아봐, 서로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격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함부로 책망하고 게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데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겠어요? 그럼 천국 가서도 미워하고 질투하려나? 아니죠. 영원히 우리는 영생의 가족인데 육신의 가족도요. 서로 그냥 뭐 큰일 있으면 함께 모이고 서로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하는데 영생의 우리 가족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진짜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영생의 가족.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자매. 그걸 우리가 육신의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우리 육신이 이것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쉽게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더 소중한 형제자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신앙생활 못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 계시죠. 형제자매 보면 모든 거 다 진짜 함께하고 싶고 그냥 나누고 그런 분들 계세요. 얼마나 그런 분들 교회 안에 소중합니까? 예, 그래서 교회 안에 나중심이면 희생이 없어요. 잠깐 왔다가 몰래 사라져요. 예, 없어지고. 희생이 없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 일만 구해. 예수님의 일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배도하는 일이 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거 배도하는 거죠. 이단에 이제 미혹돼서 빠지고. 그런 경우는 자기 신앙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미혹. 자, 우리 시대에는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정명석이, 이만희, 또 안산홍, 조희성, 문선명,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기가 재림 예수예요.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야. 참, 우리가 요즘 속는 시대가요. 요즘 보면요, 또 매스컴에 이런 것이 나와요. 2012년 12월 20일인가? 뭐 그때 종말이 있다고 그 예언이 요즘 막 유행합니다. 뭐 마야 문명의 그런 예언이랍니다. 그리고 또 뭐 주역에도 그런 날짜가 딱 나온다나? 또 심지어 전에 한때 노스트라다무스가요. 1999년 12월 30일 날 공포 대왕이 온다고 했는데 그 지나갔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그 사람이 쓴 책에 2012년 뭐 12월 20일인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것 때문에 요즘 또 생각되면 떨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오. 양치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소년이 어땠어요? 심심하니까 양치다가 심심하니까 어때요? 늑대 옵니다 하고 동사람들한테 막 가서 막 떠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람 진짜 오는 줄 알고 꽃갱이 들고 막 삽 들고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속았어요. 재밌거든? 한 번 더 했어요. 늑대가 와요. 늑대가 우리 양들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또 막 꽃갱이 들고 오니까 또 없거든? 또 속았어요.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네. 이제 이 목동이 이제 아이고 우리 양 다 잡아갑니다. 빨리 와서 좀 구해주세요. 안 믿어. 네가 양 잡아라. 안 믿어요. 마치 우리 시대가 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상이 종말이 온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참 뭐 이것은 미친 사람들은 헛소리야. 그러다가 진짜가 와요. 예? 그걸 아셔야 돼. 우리는 그런 거 좀 거시는 거 알잖아요. 때 우리 날과 시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거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그럴수록 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 재림할 때 마귀가 바라가잖아요. 진짜 예수님 진짜 오시겠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딱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승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진짜가 아니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이제 바라는 자들의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순간에 그럴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제 오세요. 제가 진짜 기다렸습니다. 이제 오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못한 사람일까요? 잘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그냥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을 사모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너무너무 반갑게 너무 기쁘게 맞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벌써 오세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일까요? 못 오는 사람이죠. 시큰 문제 하다가 이거 벌써 와요? 너 할 일 많은데 이것도 누구도 전도하고 누구도 전도하고 교회에서 또 이런 봉사 또 직분도 주셨는데 이 봉사도 하다가 주 앞에 가야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벌써 오면 어떻게 해요? 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해야 될까? 그래서 첫 번째는요, 끼어있으라. 끼어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담대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광, 주시는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네 가지를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한쪽에서 다 잤어요. 코 골면서 다 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는 것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행동을 옮기려면 기도 없이는 행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에 항상 힘쓸 수 있는 사람들은, 함께 교회 일에 동참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기도 가운데서 교회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거기에 힘쓰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무집처럼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당이 나무집이에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4절, 고린도전서 15장 34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나 내 죄를 뭐든지 다 용서받는데 뭐 적당히 살다 가지. 뭔가 그 말씀을 어긴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 예? 예? 부지기 중에 내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죄를 짓다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이 있습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알고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 마귀는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이 교회 안에까지 역사해서요, 이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죄, 이게 세상적인 어떤 방법이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생활, 여러 가지 모습을 여기 교회 가운데서 이제 드러내요. 그래서 교회를 어떤 해갈 때 민주주의 방식으로 교회 일을 처리한다든가, 또 교회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몰려간다든가, 이런 게 처음부터 세속화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전도인,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쫙 나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 안에 질서가 세워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역사가 미지근한데 보면요, 이 마음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나눠져 있어요. 그게 첫째입니다. 그게 첫째예요. 말씀 중심, 전도인 중심, 교회 또 일꾼, 봉사회장 어머니 중심으로 다 마음이 모아져요. 그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잠시 하나님 주신 직분 동안 내가 충성되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 쓰시잖아요. 또 누구에게 그 직분을 주면 그 직분에 또 충성해야 되고, 그 직분에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하고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괜히 뭐 교회 무슨 직분이 감투인 것처럼 시기 질투하고 보면요. 그건 진짜 그 세속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 예? 그래서 교회는 진짜 그걸 다 거룩한 교회. 우리가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진짜 알아갈 때 우리가 말과 태도와 행실을 조심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자매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면요. 이건 완전히 무슨 교회가 이상하게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막 교회 큰 소리도 나오고. 예? 진짜 모이기 힘쓰라는데 소수만 모이고 나머지는 다 뭐 자기 할 일을 해버리고. 그럼 복음 역사 희미해져요. 또 전도하더라도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그거 희한해요. 왜?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지 사람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령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근시로 깨어있어요, 각자가. 그러니까 또 교회가 또 깨어있는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이죠.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주에 가실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아이고 우리는 이제 가자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남은 생애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루가 얼마나 귀해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왜? 그 하루가 영원한 걸로 바뀌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냐, 1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 남은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았냐, 영원한 걸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우리 하루하루 이 삶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요. 응? 대충 살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이제 몇 년 되고 10년이 넘고면요 진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 살 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거 아시죠? 다 무리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공의의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있어. 그냥 무조건 사랑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분명히 물으십니다. 이 세상에 죄 짓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다 벗고 가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왜? 죄 없는 몸으로 우리가 들림받으니까 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래서 생활 가운데 죄 짓는 것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뿌리 깊게 내리고 사생각 마세요.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애를 살았습니다. 천막 속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예? 갈대아 우르기에서 유지했습니다. 유지. 다 모든 거 놓고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갔고 거기서 평생을 어떻게 천막 생활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없어서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뿔을 두지 않고 천성을 바라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버지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예? 되게 불의자식은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겨요.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막 말대꾸하고, 막 대들고잖아요. 진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식이라면, 예. 당연한 거죠. 예 해야죠. 예수님은 예라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 두려움으로요. 이때는 지옥과 두려움이 아니죠. 진짜 아버지의 그 말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얼마나 두려움으로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담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뭐에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리가 뭐 어디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의 실체가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딱 요구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거 하나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겁니다. 우리가 그 잃어진 영혼들 구하는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재산, 그 사람이 명예를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전도하기 어렵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 사람의 뭐 고집 뭐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찔겨 도저히 안 돼. 그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고 영혼을 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 행실에서 자꾸 주저주저하고 지체하고 심지어 주저앉아 버립니다. 우리가 죽기를 불수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하루하루 살 때 내가 죽게 하면 까무러지기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일을 맡기셨다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아주 잡아서 죽이는 자 있잖아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결국은 이제 회심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산 증인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대적은 만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람 대적을 핍박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 자를 핍박한 만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그만큼 또 핍박받았어요. 우리도 그걸 경험하죠? 내가 구원받을 때 끈질기게 하여튼 정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내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받아요, 고난을. 그러면서 경험해요. 야, 나를 전도할 때,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 진짜 힘들었겠다. 말씀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린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겨우 구원받은,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걸 직접 이제 그 사람이 당사에 전도를 하면 그 고난을 또 경험하게 돼요. 야, 이렇게 귀하구나. 그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사도행전 18장.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았냐 무슨 뜻이냐면요. 전도할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동족들 유대민족들을 사도 바울은 힘있게 전도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아이고 나 이방인한테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전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자꾸 지체되니까 어떻게 해요? 해외로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어요. 해외로. 미얀마 얼마나 복음이 막 힘있게 전해집니까? 하나님한테 똑같은 영혼이에요. 뭐 대한민국 사람만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영혼입니다. 가족들 전도 안 된다고 해서요. 풀 죽지 마시고 다른 사람 전도해요. 하나님 앞에는 육신의 가족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육신의 가족 없어요. 아이고 우리 김씨 가족 모여라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오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겁없이
하나님 말씀. 그게 바로 전도는 겁먹으면 안 됩니다. 이미 사단에 진 거예요. 한풀 꺾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참음으로 기다리라. 많은 그런 고난, 역경, 애매한 고난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욥의 인내를 어떻게 해요? 예,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 욥의 인내를 내가 들었느니라.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말을 주셨어요. 끝을 보여주셨어요. 예? 욥에게 어떻게 끝을 보여주세요?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 2배로 회복시켰어요. 자기 자식들 10자식을 그대로 다시 낳게 했어요. 제일 이쁘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회복시켜줬어요. 욥은 자기가 고난받을 때 왜 고난받는지 몰랐어요. 왜? 천상에서 하나님과 마귀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귀가 자꾸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욥은 왜 시험받는가를 그동안을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고난 가운데 그걸 알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주님에 대해서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경험, 신앙의 경험 속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이 경험입니다. 경험 없는 신앙은요, 좀 쉬우면 금방 넘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멀지 않고 가까우니라. 가까우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참고 기다린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기 일 바쁘다고 막 흩어지면 안 돼요. 우리 보면 요즘은요, 자기 일 바쁘다고 흩어져. 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쁘다고 흩어진다니까? 이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더 모여야 되잖아요. 바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더 전하기 힘들게 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이 마귀가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는 겁니다.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같이 막 흩어져 버려요. 예?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모이기 힘써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모이기 힘써야 됩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예? 또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집회를 하다 보면 첫날에는 잘 나와. 막 많이 거의 다 나와. 둘째 날, 셋째 날 갈수록 줄네. 죄하고 복음 볼 때 더 줄어.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거꾸로. 죄하고 복음 볼 때는요, 마귀하고 치열한 싸움인데 그때 응원군이 필요한데 다들 지쳐서 그러는지 바빠서 그러는지 더 안 보여요. 어떻게? 그때는요, 예? 내가 혹 어떤 뭐 급한 일 때문에 앞부분에 좀 빠질지 몰라도요, 죄 복음 풀 때는요, 그때 다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선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예.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 이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힘써서 싹 모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힘쓰는 자들. 자, 전도집회 하다 보면 저희 교회가 그래요. 저도 전도집회 헌금 하잖아요. 전도집회 하는데 헌금 안 씁니까? 당연히 해야죠. 집회령 헌금을 해야죠. 예? 집회령 헌금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집회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셔요? 예? 우리의 마음만 보신 자입니까? 마음에 따른 행실이 뭡니까? 집회를 하다 보면 여러 비용이 쓰입니다. 우리 같이 식사도 해야 되죠. 또 이제 말씀 전하는 분, 우리가 그래도 밥 세끼 이렇게 준비해드리고, 예? 뭔가 그걸 좀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비용이 안 돼. 예? 그 비용이 안 나와. 그럼 도대체 뭘,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이런 전도회 있으면 전도회 치를 비용이
집회 헌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딱 치르고도 남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그 영혼들을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야, 주님을 우리가 물질 쓰는 게 이게 굉장한 거구나. 왜? 나중에 다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예? 은행에서 이자 붙여주는데 하나님 이자 안 붙여주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약해. 그게 경험인데. 예? 그렇게 한번 하고 계시죠? 후북교회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 우리는 그걸 목격할 때 큰 기쁨이 있고. 예? 우리는 그게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재미로 살죠.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응? 세상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 우리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 영혼이 구원받고 막 기뻐하고 우리가 또 함께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는 그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 예? 하나님 앞에 이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직분을 그 봉사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른다. 이제 또 연말 이제 되잖아요. 연말이잖아요. 다음 이제 연말이죠 이제. 예. 또 이제 내년 임원께 선정할 때요. 어떤 교회는요. 아유 제가 좀 봉사하면 안 되나요? 저 좀 시켜주세요. 막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근데 어떤 교회는 저 좀 빼주면 안 돼요? 저 바쁘거든요. 예? 저 할 일이 많거든요.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저 좀 봉사하게 해주세요. 예? 예? 제가 뭐 좀 작은 봉사를 할 거 없습니까? 그래야 되죠. 예, 그게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진짜 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힘이 없네, 내가 가진 것이 없네. 그런 건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충성되어 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면요. 왜 우리가 직분 진짜 저 좀 하면 안 됩니까? 저 못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응? 그런데 좀 빼달라고. 못 얻었다고. 저 봉사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올래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어떤 교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지? 그 진짜 구원부터 의심해야죠. 구원부터. 어떤 큰 사랑을, 큰 구원을 받은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이 직전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우리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처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또 서로 원망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원망하는 것까지 큰 적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백성들 간에 서로 간에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생활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연단시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한 그걸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으로 영광을 바라보라. 소망을 간자는 하나님 주신 영광. 그거에 꿈이 부풀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에이, 뭐 뒷자리만 가면 되지 뭐. 에이, 세상에서 돈 버는 일에 아이고 난 돈 필요 없어. 다른 사람 다 벌어.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고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성품을 이겨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걸 절제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자식이 주어진 일에 충실을 다하고 영혼 구원한 일에 끝까지 그 일에 우리는 전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바로 너희가 가장 큰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너희는 뭐예요?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한 영혼을 가는 곳마다 그 지역마다 복음 전하는 데 힘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너희가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영광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다. 네,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자, 한 말씀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우리 시대에 진짜 예수님께서 분명히 속히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으로 이번 또 한 주간 전도 집회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참여하고 끝까지 전도해서 많은 구원의 복음의 열매를 또 맺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를 또 귀하게 쓰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할 수 없으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합당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 일에 우리가 합력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능력과 또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는 형제자매들에게 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한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할 때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참으로 깨어있는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그 면류관 영광을 바라보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교제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